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제자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복음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 높여주시는가 사람을. 17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도다.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근데 19절 읽어보세요.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나이셨나이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자기 사욕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욕만.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순종하자고 자기의 사욕만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사무엘이 이르시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글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나이다. 자기가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순종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 전하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불순종의 사람이었는지. 물론 순종도 했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100m를 달리려면 100m를 달려야 됩니다. 50m 달려고 달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내 영이 내 삶에 큰 변화가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평생 이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마귀는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너는 가치가 없어.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큰일을 할 수 없어. 야, 너는 성공한 사람 TV에 나오니 그거 구경하면서 살다가 세월을 날려버려버리고 그냥 도전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요즘에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
순종이나 겸손이라는 것은 이건 태도예요, 태도. 그렇죠? 그 사람에게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겸손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도가 불성실한 사람은 삶도 불성실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태도입니다. 자기를 단련시키고 약점을 극복하고 재능과 실력을 연마하고 구비해서 건강관리도 잘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아름답게 관리하고 단련하고 또 좋은 말을 쓰려고 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신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여러분 보물도 잘 관리해야지 쓰레기통에다 던져놓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도 쓰레기통이 있으면 몰라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있어도 끌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쓰면 가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쓸모없는 부족한 존재를 보고 나 같은 것이 뭐 큰일 하겠느냐 이런 생각해 왔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왕같은 재산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떼 빼고 광내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변해됐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걸 이기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자기를 잘 관리해서 혼자 무인도에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언어로, 좋은 표정으로, 좋은 태도로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가족들, 이웃들, 교회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병든 모습으로,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여러분 변화된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또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해줄 최고의 선물은 뭐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저 아이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순종의 태도가 있는가? 겸손의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장 성경이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 육을 잘 관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가 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은 것처럼 내 이웃들도 그렇게 할 때 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프 켈러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 참 도움을 받았는데, 변호사지만 작은 아파트에서 벌레들이 나오고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계속 자기만 쳐다보면서 고통당하고 좌절과 낙심과 우울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것인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결정적인 그분에게 빛이 됐던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은 태도이다. 태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 좋은 태도가 모든 걸 가져오게 한다 말하는 것이다. 성공은 태도에 달렸다. 여러분, 헌신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만들라. 이 제프 켈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잘 보세요. 교만한 태도. 뭔가 자기는 굉장한 산 높이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겸손은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리라.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글을 막 써서 작품을 쓰고 또 써보고. 잠언 10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으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법에 이르거나 조급한 자는 궁법에 이를 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에 도와주심으로 부지런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책입니다. 순종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천국의 멸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출생 그 순간부터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출생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순종은 공동체 삶의 기본이요, 순종은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자연계, 이연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지켜야 될 창조의 원리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순종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내가 가서 피아노를 치면요, 불려 파음에다 엉터리가 돼. 엉터리가 치겠죠. 그런데 그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을 놔버린 거예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신앙생활도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또박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뭐예요? 높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순종을 못 배우면. 하나님은 사울왕도 스스로 겸손했을 때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니까 어느 죄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돼.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청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런데 그 육체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그래, 순종이라는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질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순종은 뭐라고요?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몸도 정말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뭐냐면 질서니까 몸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교회도 질서정연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약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야 하나요. 자, 물어봅시다. 남편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이제 남자가 남자 되려면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물 끄고 기도하고 물 끄고 가정을 축복하고 물 끄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남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남자가 이사가 비틀은 가정 전체가 이제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성의 머리는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떨 때가 행복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 예쁜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질서예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뭐뭐 아래 두다, 순서 있게 정렬하다, 복종하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과 질서와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마귀는 진리와 권위의 반역과 거역하도록 충동질을 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혼돈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내 속에 그 거역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하는데 거역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걸 내려놓았을 때의 환희와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그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거역과 반역,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 성장되어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뽑아내버리시고 이번 기회에 뽑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은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순종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5장 19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 한 사람 순종치 않 불순종, 아담 이브의 불순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헷갈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 앞전 주 설교를 들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100% 완벽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순종이야. 순종.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그럴 때 십자가를 지랄할 때는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 요한복음 1장 17, 18절 율법은 모세로 주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곳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요. 항상 그럴 수 있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죄인이 그럴 수 있지. 완벽한 걸 요구해가지고 여러분이 모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게 은혜야, 은혜.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자기가 공생하기 시작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기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더라. 이야, 참 멋있다. 네? 정말 아름답다. 그 사랑스러워 하더라. 여러분, 순종을 배우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 없어요. 여자가 머리를 긴 이유가 뭐예요? 여성이 머리를 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인생을 사시다가 공생애에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신 겁니다. 죽는다니까요.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도 순종을 앞두고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맡겨라. 내가 그럼 못 박힐 때, 그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겨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라.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너는 3일 후에 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너는 부활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가 참아내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이브리서 9장 10절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아담 이가 불순종해서 세상은 더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마귀를 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립니다. 자기를 닮은 자를 자기 형상대로 이 130세, 그 아담이 그 죽음의 130년 후에
자식들을 낳는, 셋을 낳는데 다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태어난 자기 형상대로. 이제 그만큼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시대가 되니까 이건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생각마다 계획마다 뭐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한탄하면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형상이 안 보여. 그럼 단지 노아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완전한 자라. 그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동행한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사람들의 그 하는 종교인들은 할 것 없이, 종교인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위기가 오고, 이 위기가 7장 21절, 20절부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혈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속에 악하고 음란하고 폐가다. 여러분, 세상만 악하고 음란하고 폐가단 말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도 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들 마음에서 거룩한 순결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러 온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본 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십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 쳐다보면 다시 살듯이, 이 시대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63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못 지킵니다. 구약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라. 아멘? 간단하게 그래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밑장 이방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 그런데 이 장반들은 어떻어요? 선지자들 이렇게 보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단지를 가져오고, 심지어 솔로몬 왕까지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방 나라들 뭔가 힘 있는 나라, 전쟁하고 힘 있는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예배? 저리 가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 우상이 우리를, 금소동강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도를 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이 복음을 믿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말하시면 모든 걸 자유를 줄 때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 영혼을 구하라.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28장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상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기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높여주십니다. 높여줬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지, 겸손하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이 일어난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조와 내 손나라 모든 내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리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 복을 주시라.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 줄 알았는데 너는 꾸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지켜 행하라. 그러나 반대로 되면 어때요? 불순종하면 여러분 전도도 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아주 주님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은 은혜 받은 복음 말씀을 전하고 살고 주님 사랑하고 살고 아멘. 이 간단한 것들도 안 하고 살면 여러분 이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 명이라도 가서 목사님이 여러분 밥을 먹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복음을 증거하고 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살려고 애타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남자든 여든 상관없어.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없어요. 시간 내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다 이것이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 병도 애굽의 모든 병도 그렇죠? 애굽의 모든 병도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도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하여튼 주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주님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세요. 이 전도하면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함께 지금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대가 지불하면 지불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영성이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데까지 변화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순종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암병은 암덩어리를 안 고치면 죽도. 그럼 있으면 의사에게 보여주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것은.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솔직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아버지하고 교제를 쫙 하면서 이 마음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치료에 가면 지금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땅을 고쳐주마.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주님께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희생하면 그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깨달음과 축복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시죠.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직접 성장해가지고 큰 짐이 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주 예수
예수여 내 속에 불순지의 문을 칩니다.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순종해도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여 의롭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순종할 줄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나머지는 다 거절했거든. 회개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죄를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중심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불순종에 뽑아내야 불순종의 악한 생각들 뽑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육신의 생각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순종의 영에 살피는 영혼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뽑아주시고 떠날지어다 안수하시고 살렵혀 있는 거 끌어주시고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아픈 늦게 하는 영은 떠날지어다 악나는 영은 떠날지어다 불순종은 떠날지어다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1등 크리스찬 능력이 있던 크리스찬에 대해서 섬기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소유와 위치와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사랑을 섬기면서 아버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도록 세상과 마귀도 우리 욕심도 이겨내서 주님의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마귀를 따라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온 성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사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며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섬기며 살아가며 전도하며 아버지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이 교만과 불순종의 영을 나쁜 게으름의 영을 다 추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하고 아버지여 이 폐해가고 불순종한 교만과 불순종 영들을 떠날지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여 여덟 치게 하고 있는 이 영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약한 영들을 떠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정하노라. 주님이 다 이뤘다. 네 죄를 다 속죄했다. 속죄 피를 다 흘렸다. 내 기도가 다 응답된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인도하시고 앞서 도와주시고 앞서 피 흘려주시고 앞서 구원해주시고 앞서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젊은 날의 기도의 것까지는 다 응답이 되어주도록 오늘 눈앞에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가슴에 손을 올리시죠. 한 손은 머리에다 손을 올리시죠. 믿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올리시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네 불순종의 영이 떠났느니라 거짓말 마귀스처럼 떠나갈지어다 악나는 마귀스처럼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음란한 폐감 영은 떠날지어다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어다 제자를 섬을지어다 지금 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생각들이 이 시간 빠져나갈지어다 심장에서 빠져나갈지어다 가슴 폐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악나는 망수나 떠날지어다 내 세포 속에서 내 속에 역사하는 내추럴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양날은 막스터나 떠날지어다. 사로잡혀있는 영은 떠날지어다. 불신 영은 떠날지어다. 영혼을 정상으로 영혼을 정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화평을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인간이 그럴 수 있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주님 믿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과 성도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대한민국 위에 내려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죄악으로 지금 관영해지는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한 30배 주시어 100배의 열매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